뭐냐면 포세이돈 어드벤처, 당신의 손은 누구를 잡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동영상을 띄워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는 아시죠? 내용의 대략은 아마 아실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하면서 거꾸로 뒤집혀가 돼가지고 위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밑창으로 내려가고, 오히려 더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선장과 몇 사람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올라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배 거꾸로 뒤집힌 배 위에 있는 것을 뚫어가지고 구출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가 중요해요. 누구의 지도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손에 의해서 많은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생명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이 길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성도들에게 그걸 알려주셔서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세이돈 어드벤처에 대한 그 영상들은 아마 인터넷을 찾으면 치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요약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주일 낮 시간에 설교하시면 아주 도전이 되고 좋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면서 영혼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시켜 가셔요. 천국은 누가 크냐 하고 싸우는 자와는 상관이 없는 곳이다. 천국에서 뭐 누가 크냐 누가 적으냐 이렇게 싸우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이런 양을 찾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들. 우리는 종종 어린이주의 설교를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메시지는 뭐냐면 천국은 누가 크냐 하는 거 가지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거, 이런 양을 찾는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이런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이런 양을 찾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이런 양을 찾는 것이고, 성도가 해야 될 최우선적인 과제가 이런 양을 찾는 것이다. 여기 이런 양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사탄의 말을 듣다가 타락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 이런 양이라고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을 찾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 이런 양을 찾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목표는 뭐냐? 이런 양을 찾는 거. 뭐 목회해가지고 교인 많이 끌어모아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 이런 양을 어떻게 하면 찾느냐 하는 것이 목회의 최우선 목표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설교의 메시지가 돼요. 그걸 빗나가면은 그거는 잘못된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로 17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내용이 갑자기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죄를 범한 자의 형제에게 가서 권면하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장 증인의 이름으로 확증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안 들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죄를 범한 형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먼저 1대1로 만나가지고 권면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1대1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적으로 말을 해라. 그리고 교회적으로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이방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개의 경우 이 말씀은 교회가 성도를 징계할 때 징계의 원리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죄를 범한 사람에게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징계 문제를 다룰 때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요. 물론 이 말씀은 권징도 해당이 돼요.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해를 끼치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사람은 징계돼야 되죠. 여러 방법으로 권면해도 말 안 들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출교도 시킵니다. 교회에서 내쫓기도 해요. 제가 재판국장으로 있을 때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장로와 교인들이 있어서 출교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시 되찾았어요. 안정을 시켰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목사를 내쫓고 열쇠를 바꿔버리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없이 장신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출교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떤 경우에 어떨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권징이 아니고 이런 양을 찾는 데 주안점이 있어요. 12절로 14절에 나타난 이런 양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15절로 17절에 나타난 사람은 죄를 범한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교회를 다닌다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믿음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때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죄를 범한 형제들입니다. 잃은 양이나 죄 범한 형제나 결국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똑같은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찾아야 되지만 전에는 예수 믿었지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자꾸 교회를 빠지고 형식적인 신앙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피데이를 하는 목적은 안 믿는 사람도 주력을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들, 교회 안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이 해피데이에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한 메시지도 전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켜요. 공개적으로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 잃어버린 양들, 그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교회 안에 불신자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전심을 다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죄를 범한 형제를 책망하고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방인과 세리가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방인과 세리는 결국 잃은 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고 죄를 지은 형제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번징 쪽으로만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돼. 그들도 잃어버린 양이고 내가 찾아야 될 양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뉴욕의 유명한 시장으로 알려진 라과이다라고 하는 분이 재판 판사로 있을 때죠. 이건 유명한 얘기인데요. 어느 날 빵을 훔치다 체포되어 기소된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어요.
노인에게 어째서 빵을 훔쳤냐 그랬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나도 모르게 빵집에 들어가서 훔쳤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재판장 라과디아는 당신의 죄는 10불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벌금 10불 내세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지갑을 열어서 10불을 내놓으면서 당신은 돈이 없으니까 그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그동안 나는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다. 그 죄로 내가 벌금을 내겠습니다. 혹 여기 나 같은 죄인이 있으면 모자를 돌릴 테니까 벌금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47불을 모금해서 노인에게 주었어요. 이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걸어 나갔고 이 명재판이 소문이 퍼져서 그는 뉴욕의 시장이 되고 그의 훌륭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뉴욕의 여러 공항 중 하나를 라과디아 공항, 이 판사의 이름을 지어서 공항 이름을 냈습니다. 한 나라나 사회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를 이루고 법을 세우는 명확한 잣대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어요. 모른지기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징하고 책벌하고 그러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 중에서 조금만 실수하면 불러놓고 야단치고 말 안 들으면 책벌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살리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주력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책벌을 안 했습니다. 마칠 때까지 교회에서 책벌을 안 했어요. 저를 향해서 도전해 오는 장로가 있었어요. 내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10개의 지적사항을 적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연판장을 돌리고 노회와 시찰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런 목사님은 책벌해야 된다고 그렇게 돌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를 재정부장에서 자르려고 한다고. 자기는 평생 목사님 밑에서 재정부장 한다고 그랬는데 왜 나를 자르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유였어요. 사실 이 사람은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내가 찾아가서 먹을 걸 갖다 주고 고기도 사다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키운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로까지 세웠는데 그렇게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재정부장을 시켰더니 재정부장만 그냥 하면 좋은데 재정부원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목사님이 내 결제를 안 받고 돈을 쓴다. 5만 원 이상은 재정부장 결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정부장이 견디다 못해서 목사님 그 장로님 안 되겠어요. 자꾸 우리들을 모아놓고 주일마다 목사님을 성토하는데 이거는 덕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장로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재정부장을 내년부터 그만두세요. 장로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만두라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반기를 품고 나한테 이제 도전을 하고 내가 성지순례 간 사이에 연판장을 돌리고 막 시찰에 노예에다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교인들은 목사님 그런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르세요. 권징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안 합니다. 나는 그대로 품고 가겠습니다. 내가 저런 이들을 책벌을 하면은 강단에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못합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를 못합니다. 사랑과 용서가 교회의 메시지인데 저런 사람을 책벌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이제 나중에 교회를 떠나긴 했어요. 근데 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어떻게든지 교회가 권징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그들을 품고 안고 가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죠. 상황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저도 재판국장으로 있을 때 출교를 시킨 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품고 어떻게든지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귀한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이런 양을 찾는 것과 죄 가운데 빠진 형제를 찾아서 그들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로 20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제자 공동체,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기 맨다는 말은 무엇이고 푼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푼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푼다는 묶여있는 상태에서 풀어준다. 다시 말하면 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쇠사슬을 끊어버리다, 자유케 하다, 해방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서 자유하게 한다, 해방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묶여있는가? 세상 속에 있는 이런 양과 죄를 범한 형제, 묶여있는 양이에요.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묶여있는가? 죄와 마귀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이런 양,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도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말씀 부리는 사람도 마귀에게 묶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장로가 그러더라고. 왜 장로님 자꾸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알고 이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짐을 하는데 마귀가 자기 귀에 속삭인대요. 야, 그만 있으면 그냥 있으면 안 돼. 너는 끝까지 재정부장해야 되는데 목사가 너를 잘랐잖아. 너 그냥 있으면 안 돼. 그러고 자꾸 마귀가 자기를 부채질한대. 그러면서 나는 지옥 갈 겁니다. 이렇게 말을. 교회 장로 중에도 지옥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알아요.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근데 마귀에게 묶여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묶어가지고 자꾸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풀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작업이에요. 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푼다는 말의 반대죠. 태우라는 단어인데 묶어낸다, 쇠고랑을 채운다. 누구를 묶어야 되느냐? 어둠의 영, 마귀의 영을 묶어야 돼.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을 찾아가서 이론적으로 복음을 잘 설명하면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할 것이다. 영적인 전쟁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영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전도의 현장, 선교 현장에는 어김없이 영적 대결이 일어납니다. 마귀와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를 제압하는 승리가 없이는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이런 양,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형제, 그들을 마귀의 손에서 풀어주고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제압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 해피데이를 하면은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모여서 금식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들을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뭐냐? 마귀에 묶여있는 영혼을 뺏어오는 거예요. 마귀를 내쫓고 그 영혼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를 결박해야 영혼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묶고 어떻게 그 영혼을 풀어내는가? 방법은 뭐냐면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존귀한 권세로 마귀를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내쫓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합심기도,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합심기도를 통해, 중보기도를 통해 마귀가 묶이게 되고 그 영혼을 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사탄의 권세에서 매임해서 풀어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혼자 붙들고 끙끙대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이렇게 중보기도할 때 응답이 빠릅니다. 왼팔은 뒷짐지고 오른팔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면 50kg를 들어 올릴 수 있어요. 한 손으로 들어 올리면 50kg. 근데 왼팔로만 들어 올리면 20kg밖에 못 들어. 50kg와 20kg를 합하면 70kg를 들어 올릴 수 있는데 두 팔로 같이 들어 올리면 무려 110kg까지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각각이라면 70kg지만 두 팔로 들어 올릴 때는 40kg를 더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이것을 시너지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플라이우드, 베니어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얇은 2mm 합판인데 하중을 가하면 600파운드인데 두 개를 합치면 2배가 아니라 8배 강해지고 세 개를 합치면 15배가 강해진다고 해요. 이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인간은 합심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심해서 기도, 합심해서 전도. 그래서 해피데이가 중요한 거는 합심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합심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일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시너지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합심하여 일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합심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임재의 원리예요. 여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이 모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합심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거죠. 여기 본문은 다 연결되는데요. 이런 양을 찾고 죄부한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에도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켜면 환하게 밝아지게 되죠. 조금까지도 깜깜했지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의 영은 벌벌 떨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가득하지만은 불을 탁 켜면은 막 도망가요. 전부 도망갑니다. 빛 대신 주님이 역사할 때 악한 사탄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 빛을 저에게 비칠 때 악한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마귀는 벌벌 떱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오시면 마귀는 떨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벌벌 떨며 물러가고 그에게 묶여있던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 합심 기도할 때보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합심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해피데이 전도 축제 진행하면서 뭐 금식 기도해라, 뭐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해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시면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만 합심하면 되느냐? 안 그렇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는 뭐냐?
기도하는 공동체.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합심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셀레베나 진행위원 모임 때 해피데이를 위해서 금식 기도, 릴레이 기도를 우리 한울교회에서는 계속했어요. 그래서 기도표를 쫙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기도 시간을 정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항상 이렇게 꽉 차가지고 교회 와서 그 기간에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명단을 적어놓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야 기도에 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 때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이 해피데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합심 기도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교회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부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의 중심은 기도입니다. 요령이 아니에요. 무슨 해피데이 뭐 이름 적어내고 모으려고 애쓰는 게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돼요. 기도를 소홀히 하면 교회는 침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는 철도 레일과 같아서 기관차가 아무리 강한 엔진을 갖춰도 레일이 깔린 곳에 달리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뒷받침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의 응답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예비신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해 중보기도할 제목들이 많죠. 잃은 양, 잃은 영혼을 위해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를 위해서, 마귀에 묶여있는 영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사와 목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하여 불신자들과 죄에 매인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마귀는 묶임받고 영혼의 풀려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쁨의 교회나 이런 사역하는 데 가보면 합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개인적으로는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면 역사가 일어나.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기도하면은 막 넘어지고 그럽니다. 막 토하고 막 그래. 왜 그렇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니까 왜 안 돼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의 교회나 성회에 참석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전 교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하여 해피데이를 위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일보 예화인데요. 2차 대전 때 독일군 공세로 35만 명이 영국군이 덩커크 반도에서 포위되었죠. 전멸된 상황입니다. 바람의 등불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영국의 국왕이 방송으로 영국군을 구원하기 온 국민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강요들과 공무원들이 집무실에서 기도합니다. 직장인과 농부들이 일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군대를 살려주십시오. 도보 해협을 건너게 해주세요. 그런데 독일군의 총경기 있기 전날 밤 독일군 주둔지에 강한 바람과 폭우가 쏟아졌어요. 독일군 탱크는 전혀 움직일 수 없고 폭격기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덩커키 반도와 도보 해협에는 별들이 반짝였어요. 그날 밤에 영국군은 군함을 이용해서 35만 명 전원이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증합니다. 합심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것이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심 기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생명 구원의 귀중함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해피데이를 앞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 구원하는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부흥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미랄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진행위원들이 되어서 진행위원들 모임 때 기도하고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당회원들과 임직자들, 셀리더,
재직 사랑하는 성도가 진행위원회 신청하고 힘을 모아서 21일 새벽기도 청진군. 여러분 이거 앞으로 해피데이 하실 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21일 새벽기도 청진군을 강하게 하셔야 이게 성공하게 돼요. 21일 새벽기도 청진군을 꼭 해피데이 하실 적에 앞으로 진행하세요. 그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그들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제 설교를 마치고 우리 안영숙 전도사님의 우리 시범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해봤더니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괜찮아요. 시간은 네. 상관없어요. 짧은 게 좋아. 네. 내가 해보니까 기니까 듣질 않아. 이거는 시범 보이는 거니까. 네. 뭐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 카메라를 네. 뭐 팔찌 보이도록 좀 낮춰주세요. 그래야 되겠네. 제가 이렇게 할게요. 들어올리면 카메라 이렇게 조절하면 돼. 그래 그렇게 하고 더 들어올리면 편하잖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선화동에 있는 세무서 앞에 있는 새로운교회 안영수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예쁜 팔찌를 선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건 복음 팔찌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참 독특하게 생겼지요. 근데 이 복음 팔찌에는 7개의 구슬이 있는데요. 이 7개의 구슬 안에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거 나뭇잎이죠. 이 나뭇잎은 바로 보여주면서 보여주시. 나뭇잎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인데요.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마다 지은 사람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절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렇게 가방이나 또 이렇게 모든 물건을 보면 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엄마가 밥하고 반찬을 먹는데 뼈와 살과 피가 있는 아이가 탄생했어요. 얼마나 신묘막측해요. 그리고 이 세상 인구가 75억이나 80억 되는데 얼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도 얼굴 다르고 지문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땅을 창조하셨고 또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이브가 유혹을 받았어요. 뱀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어둠이 오는데요. 이 두 번째 구슬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이 검정색은 죄와 사망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왜 죽게 될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했는데 사단이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모든 동산 나무의 과일은 다 먹게 되어 있는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죄값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고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 세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 때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잡고 양이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로 돌립니다 하면서 자기 손으로 목을 따고 가죽을 벗겨 처절하게 피 흘려 죽게 합니다. 이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저 양이 죽는구나.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를 실감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곧 생명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만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거의 다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하트는 사랑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깊고 넓으신 무한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하얀 구슬이 보이죠? 이 하얀 구슬은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까만 마음이 흰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어떻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100%다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깨끗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흰 눈처럼 희게 씻어 주셨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우리가 못 가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자격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색이 보이죠? 이 황금색 구슬은요, 천국을 상징하는데요. 천국에는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좋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만 가는 곳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 사함의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고요. 나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영접 기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늘나라에는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영접한 사람들만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접 기도는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귀중한 순간이죠. 그래서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신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여기 기도문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기도문을 이제 마음에 드는 한번 이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 이 기도문을 본인이 직접 읽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 읽으신 후에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초록색 구슬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꼭 교회에 참석하시고 교회 예배 참석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 이렇게 초록색처럼 푸르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교회 나가셔서 하나님 말씀 더 알아가고 성장해 가십시오.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요거로 1분 전도지예요. 요것도 좀 나누고요. 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쭉쭉 살다 보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말 구의 심판이 있는데 둘째 사망 지옥이고 여기는 꽃가나베는 천국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할머님이 노안으로 돌아가시면서 저 문에서 쇠고랭이 무기 두고 나 잡으러 온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돌아가셨고 여기는 태평동 유동마을 아파트에 제자교회가 있는데 그 사모님 시아버님은 아가야 금술했다고 천사들이 날 데려왔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가셨습니다. 이 둘 중에 어디 가고 싶습니까? 모두 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죄를 갖고는 갈 수 없습니다.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냐면 예수님의 피로서만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끄덕끄덕하면 이 기도문을 읽어줘요. 그래서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이거를 본인이 읽게 하고 이제 영접 기도하고 이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축복 기도를 또 해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개로 했어요. 럭키 7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8분 되셨네요. 8분. 8분. 갖고 가면서 요령껏 하시면 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피드백은 우리